2023년 9월 26일 오늘 새벽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2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본문 히브리서 12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는 삶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삶의 문제 가운데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날마다 평안하기를 구하지만 불안함으로 가득한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내고 계십니까? 경제적 어려움과 육신의 질병, 정신적 고통과 아픔 속에 숨쉬기조차 버거운 생활을 어떤 모양으로 견디고 버티고 계십니까? 이런 힘듦의 상황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대로 살아낸다는 것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뿜어낸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악의 파도가 넘실대는 애국과 같은 어두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가 좀처럼 쉽지 않은 삶의 현장일지라도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무던한 애를 써야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힘으로 그렇게 산다는 것 거의 불가능하지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 은혜가 있어야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값없이 주시는 것이죠. 값없이 받는다고 해서 무가치하다는 것 결코 아닙니다. 그 가치가 너무 크기 때문에 값으로 계산할 수가 없어서 값없이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산다는 것, 좀 더 비약해서 말하자면 태양 없이 사는 것이며 물을 마시지 않고 사는 것이며 공기 없이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도무지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안에서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안정되고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는 삶을 살아가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라는 겁니다. 본문 14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화평함을 따른다는 것은 내 자신과의 화평은 물론이고 함께하는 이들과의 평화, 화평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는 산상수훈의 주님 말씀처럼 우리는 화평을 이루며 사는 자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시기도 하지만 함께하는 주변 사람들도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러준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화평은 물론 수평적인 사람들과의 화평을 이루어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겠습니다. 또한 화평함과 함께 거룩함을 이루어야 하는데 거룩함은 영적인 정결함은 물론 도덕적인 깨끗함까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순수하고 순결할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께서 바라시는 거룩함을 이룰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두 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으나 혼자만 가지고 있지 말고 함께하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이것을 가지고 따라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화평함과 거룩함을 얻기 위해 애를 써야 합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을 성취하기 위해 열심과 최선을 다하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럴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오늘 본문 히브리서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 쓴뿌리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본문 15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 쓴뿌리, 왜냐하면 그 쓴뿌리로 말미암아 자신이 괴롭게 되고
그 괴로움을 견디지 못해 다른 사람들 또한 더럽게 만들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괴롭히고 상대방을 더럽게 오염시키는 쓴뿌리를 반드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의 행동 속에서 제거해야만 합니다. 쓴뿌리라는 단어의 헬라어 원어는 리자 피크리아스라고 하는데 독한 뿌리, 악독한 뿌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쓰고 독한 열매를 맺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해를 끼치는 사람, 괴로움과 고난을 주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른 말입니다. 다시 말해 쓴 뿌리는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고통과 아픔을 주어 주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도록, 신앙에서 멀어지도록 악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 삶과 인생을 한순간에 망가뜨릴 수 있는 독한 열매를 맺는 쓴뿌리, 바로 그것이 제거돼야만 합니다. 바로 그 제거되지 않은 쓴뿌리는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을 타락과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기에 반드시 해결돼야만 합니다. 그 쓴뿌리가 해결될 때 우리는 하나님에 이르는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음행과 망령된 행실을 버려야 합니다. 본문 16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음행이 무엇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불륜과 같은 성적 타락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음행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죄악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의 모습을 이야기하며 그런 모습이 바로 망령된 자의 행실이라고 말하지요. 구약의 장자권은 아버지의 축복과 기업을 이어받을 권리와 한 가정에서 권위와 책임을 가진 지도자로서의 권한을 말합니다. 이것을 영적인 것으로 생각한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과 기업을 이어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권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서가 기록된 시대 상황으로 본다면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유대교들의 핍박과 고난,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지 못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게 된다면 한 그릇의 음식을 위해 장자의 고난을 판 에서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과 기업을 이어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망령된 행실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은혜를 받고 누리고 그 은혜에 이르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곁에 너무나 가까이 다가와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그 음행의 문제, 그리고 에서가 범한 망령된 행실에 빠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경계해야겠습니다. 바라기는 내 삶을 괴롭게 하는 모든 악한 쓴뿌리와 음행과 망령된 행실을 과감하게 말씀의 칼로 잘라내어 버리고 오직 주님의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는 삶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 삶을 사랑과 은혜로 인도하시는 성부 하나님, 오늘도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자 변함없이 이 새벽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마무리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 삶의 처음과 나중 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성령 하나님, 무더웠던 지난 여름을 무사히 지나가게 하시고 이제는 아침과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되겠다는 마음의 결단을 허락하게 하시고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께 집중하는 신앙인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작은 천국을 경험하도록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우리 교회 연동교회를 통해 영적으로 갈급한 영혼들과 지치고 아픈 영혼들이 하나님의 나라 작은 천국을 경험하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변 이웃들에게 힘과 위로가 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 그들의 마음으로 우리가 먼저 희생하고 헌신하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 하반기 사역이 시작되었사오니 교육자들과 모든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각자 맡은 사역들을 진행할 때 주님의 지혜와 성실함으로 서로를 배려하며 그리하여 서로가 즐겁고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로 피택되신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몸된 교회를 위해 충성된 일꾼들로 세워지도록 풍성한 은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년이면 교회 창립 130주년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여러 모양으로 계획하고 있는 사역들이 우리들의 즐거움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선하신 주님의 인도하심 아래 진행되도록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팎의 모든 사역을 위해 세우신 김주용 위임 목사님을 영육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말씀과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교회와 성도님들에게는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하나님의 귀한 목자 되게 하옵소서. 연동의 미래인 주일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제 2학기를 시작하여 공부할 때마다 지혜와 명철로 함께하여 주시고 좋은 선생님, 친구들을 만나게 하옵소서. 또한 교회에서는 그들을 지도하는 지도교육자들과 선생님들에게 주님의 따스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아이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 주님 사랑으로 날마다 기도하는 교사와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전부이신 주님, 갑작스럽게 찾아온 경제적 어려움과 예상치 못한 질병과 사고로 신음하며 고통하며 아파하는 성도님들이 많사오니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주님께서 그들의 삶의 자리에 찾아가셔서 모든 고통의 근원이 마르게 하시고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얻는 축복이 강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삶의 주관자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아멘.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완전하신 예수님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아멘.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해.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